할렐루야. 담임 목사님이 얼른 오셔야 되겠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제가 그런데 부목사님 오죽하시겠습니까? 속히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자세하게 살피다 보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 제가 자세하게 살피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예수가 찾아온 인생이다라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볼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공생의 1년차로 유대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 속에 발생한 사건을 다룬 본문입니다. 4장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더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아셨기 때문이다 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어야 할 십자가의 구속 사역의 성취를 위해서 아직 때가 아님을 생각하며 바리새인들의 정치적 관심을 뒤로하고 갈릴리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소위 예수님의 세력이 커지는 것과 자신의 정치적인 세력, 즉 자신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명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을 주의 깊게 보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력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우리와 같은 편이 되어준다면 자신들이 가진 위치와 권위를 내세우는데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우리와 행보를 같이 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위치와 권위를 위협할 만하기에 경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의 숫자가 많아졌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이제 발걸음을 띄어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옮기시는 것을 지금 4장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 당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사마리아인의 땅을 통과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 길로 돌아서는데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여정 속에서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는 성에서 만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그리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 가시는 목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왜 오셨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사역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그 결정에 있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만 알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과 효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한 예수님의 계획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사이는 아시다시피 좋지 못했어요. 당대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혼혈 민족으로서 유대인들은 이를 굉장히 치욕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잡류로 생각하고 아예 상종하기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넘어가실 계획을 세우시고 움직이십니다. 이는 정말 파격적인 행보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40절을 보십시오. 40절을 보면은 사마리아인들이 청하자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갔다거나 그것이 지름길이어서 간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을 지나 한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 자신이 누구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녀를 믿도록 하신 후에 그녀의 증언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끔 하는 전초적인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입성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 일은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당대 유대민족인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보기 좋게 그런 유대민족의 편협한 신앙을 지금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엇인데 그런 경계선을 만들어내느냐? 이제 내가 베풀 구원은 너희가 만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사이의 경계까지 모두 허무는 구원으로 내가 모든 사역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이 예수님의 행적에, 예수님의 행보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행적은 장차 신약교회가 세워지는데도 중요한 근거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말하고 안수한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르러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수가성에서 만난 한 여인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그를 통해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주 예수님을 오신 메시아로 믿게끔 하시는 그 일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여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교회로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그 입성,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사마리아 이제부터 한 여인과 예수님,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더듬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예수님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얻는 교훈을 이제 좀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 요한이 증언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물을 기르러 왔던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 말씀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오시는 것을 보고 무엇을 달라고 하십니까? 물을 한 잔 달라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여인의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당시 역사 문화 속에서 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이 말을 섞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녀를 만나시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녀를 보든 그녀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은 그녀를 편견 없이 지금 만나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서, 그것도 유대인 남자가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사실이 그 여인에게는 충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되묻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단지 예수님을 유대 남자로만 보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알았다면 당신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자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여자는 다시 한번 반신반의하며 질문합니다. 선생님,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뛰어납니까?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는데 선생님이 나한테 더 좋은 물을 줄 수 있다고요? 라고 되묻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당신 조상이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인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고 말하죠? 그런 물이 있다면
자신에게 주십시오. 내가 물을 기르러 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한 여인을 아주 섬세하게 만나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실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로 대화의 물꼬를 트시더니 이제는 이 여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그 어떤 것도 장애를 가지지 않고 만나십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종이나 성별이나 재산이나 도덕적 문제 등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에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1차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했던 것을 이제는 무엇을 통해 말씀하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으로 채우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영원한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님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필요한 1차적인 필요를 이미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궁극적인 해결책과 대답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과 18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과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네 말이 참되도다. 아멘. 분명히 마실 물로 대화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물의 1차적인 필요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물을 어떠한 물로 바꾸셨어요? 대화의 주제를 영생하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시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그 여인의 내면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물에서 뭘로 주제가 바뀝니까? 당신의 남편을 데려오세요. 왜 그녀의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자신이 고통스럽고 숨기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려고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외로움을 느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은 더욱 아픈 질문으로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갔겠죠. 당신의 외로움, 당신 내면에 숨겨진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겪었을 수많은 고통과 방황을 깊이 공감하시면서 그들이 당신의 그 외로움과 근본적인 문제를 채울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자각시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해답을 주시기 위하심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깊이 공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요,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계시지 마세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조금 풀어봤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을 보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겠지요. 그냥 아는구나가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이해하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과 외로움의 현장에서 친히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고 그렇게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를 알고 이해하며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서 사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가 당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당시 미혼모였어요. 당신은 남편 없이 임신했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온갖 불안 속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그 불안을 느끼셨습니다. 태어날 즈음엔 어떻습니까? 그 태 속에서 먼 곳으로 여행을 다니셨어야 됐어요.
태어난 곳은 마구간입니다. 그 몸 하나 뉘울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뉘우셨어요. 태어나서는 어떻습니까? 헤롯의 살해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자라오면서 목수이신 아버지와 함께 노동을 경험했어요. 우리와 같이 땀을 흘리며 일하면서 먹고 사는 일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은 어려서 아버지 요셉의 일찍 여였습니다. 예수님은 장자로서 홀 어머니와 딸린 동생들을 돌보는 소년 가장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는 아버지를 잃었다는 것과 홀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의 속국으로서 약조국으로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것인지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어떻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살해 위협을 여러 차례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고 열심히 가르쳤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팔아넘기는 고통을 깊이 경험하셨어요. 부당한 재판도 경험하셨습니다. 심한 공음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본래 십자가형은 인간을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벌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세요. 얼마나 심한 고문을 당하신 것인지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은요,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편견 없이 보신다라는 그냥 그 단순한 문장 안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깊이 공감하십니다. 우리를 동정하고 계세요. 왜요? 친히 그분이 그렇게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친히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져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외로움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외로움을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남을 통하여 어떻게 풀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 우리 육신의 물을 얻기 위하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나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앞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 땅으로 가셨던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 전초적인 모습 아니었습니까? 유대인으로 오셨던 예수님, 유대 민족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의 주인공은 자신들이라 생각했던 그 현장 속에서 주님은 자진하여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마음속 고통과 외로움을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어떠한 내면에 숨겨진 고통과 외로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고통과 방황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님께서 그것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깊은 곳에 있는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 즉 이 세상의 것으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해답이 그 뒤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보시겠어요? 2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방법, 그 내용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시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피상적으로 지금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메시아인 자신,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듣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근본적인 외로움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체험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감정적으로 우리가 격동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이미 조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다는 것이죠. 편견 없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1차적인 필요를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드려지는 예배, 즉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펴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16장도 펴보세요. 13절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민족과 장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순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와 고통을 뛰어넘고 주께서 주시는 영원한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해결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되물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1차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과 외로움을 편견 없이 바라보시며 찾아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문제에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깊이 있게 누리며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한 해결책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면 4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이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소서. 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 앞선 상황이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지금 있을 텐데 여자가 이렇게 말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26절에 뭐라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는 여정 속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기로 작정하시고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들어가신 것이고 이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너의 모든 문제와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구원의 여정을 이루시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깨우치고 믿게 하신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가 전해지는 사람으로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청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틀 동안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확장돼서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어내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마리아인의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편견과 환경을 뚫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황을 편견 없이 바라봐 주시되 그 안에 그 느끼는 모든 문제들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각시키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 순간에 너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요, 가면을 좀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흉내내선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물으시면서 주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 그 예배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시 예배, 3시 예배, 단순히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우리가 정의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고자 하시는 것들, 근본적인 문제를 바라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질문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셨습니다. 직면하십시오. 흉내내지 마십시오. 가면을 좀 벗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 좀 물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내 문제를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고자 하는 결말은 무엇입니까? 좀 물으세요.
그래서 주께서 맺고자 하는 결과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되셨어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로 보시길 바라요. 그래서 물으십시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는 분이십니까? 비상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인생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지를 찾아가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외로움과 고통과 편견 속에서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본질을 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배, 즉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수로 말미암아 목마르지 아니라 하리라던 그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길 원합니다. 비상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여 주께서 주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지금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는 결말을 친히 맺어가 주옵소서. 수원성심교회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주님 안에서 나의 문제가 드러나는 예배, 그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모든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바꿔주시고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